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로 4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45장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오늘 저는 다 같이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유다의 믿음, 유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각각 이루고 그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그 지파들 가운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십니다. 유다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 초대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들이 그 축복을 할 때 장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장자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르우벤에게서 나야 되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그 지파에서도 난 것이 아니고,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 레위는 이제 하나님 제사장이 대대로 나오는 지파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오지 않고, 넷째인 유다에게서 나온,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닐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다를 살펴보면서 그 유다에게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에서 유다에게 임한 것인가 깨닫고, 또 유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 읽으신 본문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유다가 그 이제 지금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을 위해서 아주 간곡하게 읍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이제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아 넘기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고 꼭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그냥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만 죽은 것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교활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옷에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갖다 들이미면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하니까 그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어 이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 그 상황이 뭐였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좋은 꿈을 꾸고 또 악몽을 꾸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은 대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 흉년은 아주 심각해서 그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꿈풀이를 해줬는데, 바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그러면 좋은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 세워서 이것을 잘 관리하게 해서 풍년이 들 때 그 곡식들을 잘 관리해서 흉년 때까지도 걱정 없도록 그렇게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충언을 하고, 이제 바로가 그 마음이 감동하여서 이 요셉을 애굽의 그 국무총리, 다시 말해 이 위기를 잘 어떻게 하면은 그 극복할 수 있는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7년 풍년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게 되었고, 오히려 막 그 인근에 있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소문이 나서 우리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저기 애굽에 가면 지금 아주 지혜로운 국무총리 한 명이 잘 다스리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곡식을 얻어올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다 난 상황이 된 것이죠. 애굽에 가까이 있던 그 이스라엘에 이제 야곱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 흉년이 같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곡식을 좀 사와라, 야곱이 얘기를 해서 그 곡식을 사러 이제 가는데, 베냐민 막내 동생은 이제 놔두고 갑니다. 그 가면서 이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인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가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딱 보니까 첫눈에 알아봤어요, 형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요셉은 하도 많이 변화를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고 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애굽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는데 베냐민은 오지 않았거든요. 베냐민은 사실 요셉의 그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라는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난 두 형제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은 조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난 네 명이 있고, 6명이죠. 나중에 또 2명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라헬의 그 시종에게서 난 2명이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지금 10명은 레아, 그리고 이제 이 라헬과 상관없는,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과 상관없는 자녀들이고, 그 중에 4명은 특별히 레아,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부인이었거든요. 사랑하지 않은 부인에게서 난 그 4명 가운데 유다가 이제 막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이 베냐민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 중에 이제 살아있는 마지막 아이이기 때문에 형들이 같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 보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그 사랑했던 동생,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한 그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여기 지금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곡식 사러 왔다는 것을 믿느냐?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우리 막내 동생은 남아 있고,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저희만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곡식을 주마. 그런데 가서 그 증거로 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속셈이 뭐예요? 자기 동생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대신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인질을 한 명 잡아두겠다 해서 인질을 시므온 두 번째 아들 야곱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 아들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도 갔다가 지금 죽어서 없어진 지 오랜데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을 절대 안 보내죠. 실갱이를 막 하는 과정 중에 유다가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 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평생 제가 아버지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가라.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베냐민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그 증명하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동생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했더니 이제 요셉이 잔치를 벌려주고 다른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챙겨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음식을 다 곡식을 다시 더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떠나보내는 과정 중에 요셉이 이제 베냐민은 남겨둬야 되겠거든요. 형들은 가도 상관없는데 베냐민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또 꾀를 냅니다. 베냐민이 짊어져야 될 곡식 자루에다가 이제 돈이라든지 그 요셉이 사용하는 중요한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멀리 갔는데 추격조를 보내가지고 은잔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뒤진 거죠. 그리고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됐냐면 베냐민에게서 막내 동생 자루에서 발견되니까 이제 전체가 다 다시 사로잡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절대 이 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백합니다. 주장을 하니까 믿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다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한꺼번에 다 죽이지는 않겠다. 너희들은 가라. 저 내 은잔을 훔쳐간 저 막내 동생만 여기 남겨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 지금 거의 이제 인생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면 정말로 이제 돌아가실 게 뻔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셉 국무총리 앞에 나가서 읍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이 뻔하고 그러니 저를 대신 여기 노예로 남기시고 저 아이를 올려보내 주옵소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이 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왜 자기가 대신 어떤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버지 위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변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자기를 팔아넘기는데 제일 사악하게 한 유다 형이 저렇게 변한 걸 보고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동생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고 이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다 물리고 크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형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기 위해 나를 미리 이쪽으로 보내신 거라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다시 찢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화해를 하고 이스라엘에 남았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죠. 같이 살게 되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제 점점 그 열두 아들들의 부족들이 커져 가지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이제 까맣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요셉이랑 국무총리도 잊어버리고 한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까지도 감동시킨 이 놀라운 희생 그리고 사랑을 보여줬던 유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은 대신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 자기의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동생 대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형제들과 함께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네 아들은 레아에게서 처음에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똘똘 더 뭉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명 아들을 쭉 낳는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많으면 품에 누구 안고 키웁니까? 큰 아들 안고 키웁니까? 아니죠. 막내 아들 안고 키우잖아요. 막내인 유다를 안고 키우는데 이제 그 자기 남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눈물과 고통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들, 부모들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도 미워합니다. 부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도 어머니의 그 원망과 그 아버지를 향한 애증을 이제 물려받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자기들은 그냥 땡볕에 그냥 곡식 단이나 베게 하고 농사나 짓게 하는데, 저 미워 죽겠는 요셉은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히고 글이나 읽히게 하고 햇빛에 그을릴까 봐 그냥 집에 있게 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큰 어머니도 미운데, 둘째 어머니도 미운데 요셉도 밉고, 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버지는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이렇게 그냥 가득 해가지고 정말 무서운 정도의 미움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 죽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유다는 아주 더 뭔가 두고두고 아버지를 고통을 줄 수 있도록 꾀를 내가지고 자기들도 죄 짓지 않고 그냥, 그래서 팔아 넘긴 것이죠. 은 20개에 팔아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래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유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해서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미워 죽겠는 베냐민, 그냥 팔아넘겨도 시원치 않은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야곱이 변화하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놓고 그 아들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며느리랑 결혼을 했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원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장가를 가가지고 그 자손을 형의 자손으로 이렇게 키우는. 근데 이제 둘째 동생도 죽었어요.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당시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마저 이제 결혼시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다가 꾀를 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좀 기다려라. 이 애가 좀 지금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동안 아주 조신하게 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부정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유다가 상처를 하고 혼자 됐는데,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는 그냥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대를 잇고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이 축복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자기 권리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되니까 이제 악에 받쳐서 꾀를 낸 거죠. 꾀를 내서 아주 그 매력적으로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상처한 가정 중에 이제 인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기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요구하면서, 유다가 증거로 이제 대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증거를 먼저 주겠다 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먼저 주고, 그 이튿날 다음 날 이제 대가를 약속한 대가를 주러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그런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며느리가 친정에 그 보내놓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같은 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야곱이 평생 그 미움과 원망과 이런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왔던 그 형질이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의 이 부정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던지 잡아다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도 불에 굽는 게 요즘 잔인하다고 해서 그런 조리법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끌려 나오는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인지 모르고 줬던 그 증거들을 세 개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들이밀거든요. 보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케르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이 하케르나 보소서라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여기에 지금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탁 들이내민 이 부분과,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의 옷을 피해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이밀면서 보소서 할 때 딱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도, 사실 인간이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 보소서 하는 순간에 안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미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큰 죄, 씻지 못할 죄를 아버지에게 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동생들에게 정말 그렇게 사람으로 하지 못할 짓을 했던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사실 똑같이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짓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법으로 정해놓은. 그러니까 유다가 이 모든 것을,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냥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다말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며느리를 용서를 합니다. 이 이야기 외에는
유다의 변화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유다가,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다가 이제 자기의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미워해도 시원치 않은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이 상황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 상황은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주 뭔가 복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못돼 X 먹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변화된 거예요. 회개하고 다말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변화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희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 아까 전에 읽어드렸지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행한 것을 내가 꼭 봐야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180도, 정확히 180도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던 요셉이 이 형의, 그것도 유다 형이 저렇게 변한 것을 보고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참지 못하고.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교활하고 사악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소서 칼을 들이미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훌륭한 요셉 지파에 난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여도 사실 할 말 없는 그 사악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데, 근데 사악한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삶, 이 유다에게 배워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변화해야 돼요. 나는 선하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우리가 착하게 변화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변화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저주하는 사람이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 문제와 저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몸과 마음과 생활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흑암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도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금통에 가서 그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는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배의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사역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우신 그 사역을 하나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돌이키고 매일매일 변화를 사모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